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심성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고, 더불어 그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 구약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신약 로마서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러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제사의식을 향하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우상숭배라고 불리는 거짓 예배가 생겨났고 그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 징벌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늘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금하도록 경고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곧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암시해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지녀야 할 은혜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0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행동과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의 놀라운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 즉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서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겪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그냥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연기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아주 뚜렷한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다른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런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와 같이 불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깊고 컴컴한 어둠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아주 컴컴하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불이 되어서 산을 밝히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도 밝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길을 헤맨다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방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불과 빛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그 어둡던 길이 대낮처럼 환해져서 깊은 웅덩이나 사망의 골짜기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목표를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유일하게 등불 대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라면,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고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었다는 것,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도 살려내고 사탄마귀의 세력을 진멸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에 맹수들이 덤벼들려고 할 때 불을 밝혀놓으면 맹수들이 겁이 나서 덤벼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들이 힘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함께 모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열린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빠지게 되는 함정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인간이란 존재는 왜 이런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상 우상 숭배를 위한 형상은 돌과 나무, 쇳덩이 같은 생명력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섬기려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알아주거나 혹은 대신 표현해 줄 때 사람 마음속에 오는 감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자신이 바라는 그런 이상향의 모습들을 그 가수들이 대신 표현해주고 세상에 나타내주기 때문에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의 형상화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형상화가 우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부분들은 다 불순하다 생각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 종교성이나 정성은 매우 순수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교성이 가장 타락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에만 가장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자기 표현이나 자기 정성을 더 좋아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를 다 밝히고 다 태우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병이 있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심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것보다 죄는 일단 잠시 내버려 두고 정성으로 그 마음을 포장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감정이나 눈물에도 죄가 스며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 순수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믿던 하나님을 저버리던 삶 속에서 소위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참신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타민족들은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번성하고 반면에 떠돌이 신세에 불쌍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상을 섬겨서 잘 살든 어찌 되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아도 그것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그 어떤 것보다 바른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능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물붓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영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현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 있었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그러했고, 중동의 최강 애굽도 그러했으며,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영국 역시 세계 패권을 미국에게 물려준 지 오래됐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풀물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풀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의미로 쇠를 녹일 정도의 고난이니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지금까지 변치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아래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문명이 변하여도 수천 년 전 돌로 새긴 그 말씀들, 태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치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간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우상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불안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상을 선택하면 여전히 컴컴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